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굴곡도 조금씩 겪어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왔고 각자 처해 있는 다른 환경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유로 고난도 겪어봤고 다른 사연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다른 이유들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 가장 밑바닥에 남에게 말 못하는 평생의 숙제처럼 안고 있는 은밀한 가슴앓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마음 한 구석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자녀를 볼 때마다, 또 내가 어릴 때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더니 지금까지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형제를 떠올릴 때마다 골방에서 남몰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더니 장성해서 대학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눈에 밟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턴지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어찌해야 할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가족 아닌 남들은 많이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나왔는데 내 가족은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은밀한 가슴앓이를 안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실제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잠귀가 밝아져서 일어났을까요? 일을 하려고 일어났을까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안 왔을까? 전날 저녁에 그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스 하셨습니다. 불안한 거야. 50명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30명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10명까지 줄어듭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5번을 번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번복이 5번이니까 앞에 처음 제시했던 조건에서 지금 다 해서 몇 번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6번을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조카 롯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 거룩한 가슴앓이가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지만 얼마나 사랑했게요? 아십니까?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헤어지자. 네가 먼저 골라.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도록 배려해 줍니다. 롯이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가서 전투를 치르고 적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왔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시니까 롯을 위해서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요? 6번이나 간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점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일까요? 안 태어났을 때일까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사실상 자기에게서 자식이 날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롯은 자기에게 이미 뭐와 마찬가지인 존재입니까?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던 그 자리에 다시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났거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족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타까움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7절, 28절인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뭐가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연기인데 무슨 연기같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무서운 심판의 연기같이 솟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때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상태는 어땠을까?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롯이 보니까 어떤 땅을 선택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풍족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화려해 보여서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세상적인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이미 성행에 있을 만큼 또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롯이 거기서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을 잘 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텃세에 밀려났을지 어땠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성을 멸하러 들어가는 천사들을 만나서 대접을 하거든요. 성문에 앉아서 나그네를 대접할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롯이 거기에 가서 산 것을 성경은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성경 본문에서 롯이 거기서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경솔하게 그 아무리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랬다고 먼저 선택하냐, 이 개념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타락한 성에 천사들이 멸하러 오니까 롯이 그들을 대접하러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잖아요. 낯선 남자들이 저 롯이라는 저 이방인 집으로 들어갔다. 야,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궁금하다. 가가지고 방금 들어온 남자들 내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연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들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딸들도 내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일단 제껴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타락한 성에서 자기 딸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자랐어요. 자기 딸들을 순결한 처녀로 키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신앙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촌과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땅 사람들의 그 악한 풍습을 따르지 않고 딸들을 순결하게 키워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성에 숨겨진 영적인 실상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멸망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이 비록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이 멸망할 거다. 어서 떠나라. 경고를 했고, 롯이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 경고를 뭘로 여겨요? 19장 14절 보니까 그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 자신조차도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못 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위고 뭐고 예비 사위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그가 아무리 신앙을 지켜왔어도, 딸들을 그 땅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순결하게 잘 키워냈어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널린 곳에서 그의 신앙이 과연 온전하기가 쉬웠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교역자로 2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자녀들을 많이 지켜봤지만 정말 무난한 애들이 있어요. 무난한 애들. 무난하게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사고도 치지 않고요. 부모님 속도 안 썩이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고 무난하게 자랍니다. 신앙생활도 무난하게 해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불평 안 하고 따라 나섭니다. 헌금도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곧잘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 적도 없어요. 기도도 간절하게 안 합니다. 예배도 사모 안 해요. 무난한 자녀들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녀가 이제 부모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롯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주일 성수는 왜 하는지, 11조 생활 왜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저 그냥 무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사회생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번거로워지고요. 헌금 생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기회를 봐서 슬그머니 이제 적당한 핑계가 딱 나타났을 때 교회 가는 발걸음을 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왜 안 왔어? 이러면 교회 끊었어요. 이래요. 태권도장처럼.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 그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해요. 영적인 무감각에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영원한 심판이 코앞에 다가오는데도 세상의 풍요와 성공, 쾌락에 취해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위 전문용어로 코마 상태라고 하죠. 영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믿지 않는 배우자, 신앙을 떠난 자녀들은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처한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내 배우자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부모와 아내와 남편은 뭘 보게 되는 거야? 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치며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소돔 땅이 불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 어땠을까요? 내 아들과 같은 조카예요.
그 롯이 사는 그 동네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게, 연기가 올라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불길 속에서 내 사랑하는 조카가, 내가 아들같이 여기는 그 조카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고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권면해도 교회 안 나오는 가족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고, 교회 출석 안 한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한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그저 1억 번도 더 정죄했겠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 영혼을 가련하게 여기는 눈물이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불렸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그렇게 많이 전도해서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정작 누구는 구원 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살았게요? 처음부터 총각이었을까? 아니요,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원래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문중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파문당하지 않겠어요? 파문당하고 아내한테서는요, 이혼당하는 거예요. 이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총각인 채로 쭉 산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파문당하고 이혼당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하죠. 그런 상황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구원해 놨는데 정작 누구는 구원 못했어요? 자기 가족 구원 못했죠. 자기 민족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품고 다니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 심정은 지금 어떻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겁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평생에 뭐가 있었던 거야?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그 사람조차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기 민족과 자기 친족을 향해서 이 마음에 끝나지 않는 거룩한 가슴앓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친족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글로 쓴 것이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9장 2절 3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성공에 속거나 취해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내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거룩한 가슴 앓이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엎으실 때 그 참혹한 끔찍한 그 불의 재앙 가운데서 롯과 그 딸들을 거기서 내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롯이 의로워서입니까? 그가 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까?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바로 서 있었으면 그 성에 가지도 않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소돔에 살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쌓은 그 기득권과 물질 이것들을 이제 미련을 두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들의 예비 사위가 될 사람들 그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롯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까먹었던 기억을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떠올렸다,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버뜩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고 있던 걸 버뜩 떠올려서 막 불을 쏟아내리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다, 깜빡하고 롯까지 죽일 뻔했네, 야 너 빨리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소돔에 불을 내리시는 그 시점, 그 전부터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일을 설계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 엄중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5번이나 번복해 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조카를 위한 6번의 간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조카 롯을 위해 흘린 눈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라면서 계속 간구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게 말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롯은 하나님이 왜 이 와중에 자기를 살려주시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천사들이 그를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강제로 붙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에서 꼼짝없이 그 성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흘리는 기도의 눈물, 남편은 몰라주고 자녀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모르는 나 혼자 흘리는 그 눈물을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밤마다 베갯닛을 적시면서 올려드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눈물병에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낙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 남편이 꿈쩍도 안 해요. 아내가 꿈쩍도 안 해요. 자식이 꿈쩍도 안 하고 부모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쳐가지고 교회 가자 하면 화를 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그러면 어느새 체념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결코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있고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 분량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 분량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사,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성에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하필 나를 우리 집안의 첫 열매로 부르셨을까? 왜 하필 나를 내 가정의 남은 자로 두셔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게 만드셨을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은밀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와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으로 그 시작으로 나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가족을 향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너 왜 교회 안 오냐?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족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에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끈질기게 간구했던 그 장소예요. 그 조카를 위해서 6번 간구한 그 자리. 아브라함은 어제 저녁에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불길이 치솟고 있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아침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곳에 안 가고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온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왜 갔을까요? 이야,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본 적 없지? 야, 구경하자. 장관일 거야 하고 그 구경하러 거기 갔을까요? 야, 저거 불 다 꺼지고 연기 다 사라지고 나면 가서 저 주워올 물건 있나 한번 봐야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거기 다시 나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한 지금 아브라함 눈에 뭐 어떤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성에 불이 붙었고 연기가 치솟는데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옹기가마가 뭡니까, 여러분? 토기 있죠, 토기, 도자기 이런 거 굽는 시설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음식 조리할 때 쓰는 단순한 불이 아니고 그 옹기를 구우려면 수천 도의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고온을 내는 장치입니다. 소돔성이 딱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집들이 뭐 진흙으로 짓고 뭐 했겠죠, 그죠? 그게 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미 끝난 것 같겠죠. 내가 어젯밤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돔성이 저렇게 불타고 있네. 야, 내 조카 롯 무사할 리가 없겠구나. 반드시 죽었겠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절망하면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는 이미 조카를 위해서 6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건 그 조건을 5번이나 번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서 롯을 어떻게든 건지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말싸움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때 아닌 씨름을 한 겁니다. 야곱만 하나님이랑 씨름한 것 같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찮아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브라함이 높아심에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면서 5번이나 번복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그걸 5번이나 번복되는 그 조건을 왜 하나님 다 들어주셨을까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은 의인 10명이잖아요. 마지막에 10명이잖아요. 근데 소돔이 지금 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 안 되는 거 아시고 야, 네가 그 구해봤자 어차피 소용없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조건을 다 수락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은 의인의 숫자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의인 몇 명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 말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냐? 조카 롯은 자신과 함께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초에 뭐에 기대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인 자기 조카 롯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마시라고 강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상황 다 끝났어요. 소돔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이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고도 낙심하여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는 어제 섰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야만 그 연기 올라오는 게 보였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연기 올라오는 거 저 멀리서부터 보였을 거야. 그런데 나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딱 아브라함이 거기서 연기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억지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헛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믿지 않는 가족의 완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게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 많죠.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았던 자녀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지 했는데 더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진 줄 알았던 배우자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더 크게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기도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끈질긴 인내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완악한 마음의 빗장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소돔성처럼 연기같이 솟는 것만 보이십니까? 내 가족 구원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결코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 구원은 내 지식이나 내 말재주, 설득, 내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아침 일찍 기도 자리로 나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지 않는 가족, 주님을 떠난 자녀 때문에 은밀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는 영적인 안타까움이고요, 또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는 자녀, 마음이 다친 부모님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계십니까? 그 가슴앓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려두신 결과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내 가족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시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롯을 억지로 강제로 건져서 내보내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머지않아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서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주셔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그곳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간증 해주시고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 신앙을 떠난 우리 가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강구를 생각하시고 롯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문화에 절여지고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 눈물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먼저 내 가족을 향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의 그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고 열매 맺어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기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이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를 속히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앓이가 끝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돔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신앙을 떠난 자녀를 향한 이 애끓는 가슴앓이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